자,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물찾기라고 적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고요, 교회에서 행사를 해도 보물찾기를 하고요. 보물찾기는 대체로 거의 다 선물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물찾기를 잘 못했어요. 여기 있을 것 같다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찾는 곳에는 없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물찾기라고 정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찾기 원하는 보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입니다. 어떤 보물일까요?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우리 인생이 보물을 찾아서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물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보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보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의 원어는 보물을 두는 장소, 그러니까 원래 단어의 뜻은 보물을 두는 장소나 혹은 보물 상자를 의미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계속 사용하면서 그 말의 뜻이 변화돼서 이 말 자체가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하는 이 보물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말씀, 그거하고 의미가 통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신 거죠.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단순하게 찾는 방법 있죠. 한 번 이상 나오는 말 찾는 겁니다. 보물이죠, 보물. 예. 보물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이 무엇일까? 이거 알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예수님이 보물을 어디에다 두라고 하시는지, 두지 말라고 하는 곳은 어디며 두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이거 잘 알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면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묘하죠. 짧게 빠르게 간단하게 얼른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하다 싶어서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의미들 속에서 우리는 명확한 그 말씀의 의미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쉽다고 생각하고 쉽게 이해되는 부분을 이 말씀의 모든 뜻으로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나의 이해가 단순해서 단순하게 읽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모르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경우를 다 내가 알겠다. 모든 해석들을 다 찾아서 내가 무엇이 맞는지 찾겠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는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보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창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들이 아주 줄이어서 짧고 길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듯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용별로 끊어서 달락달락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의 보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찾아야 하는 보물은 이것이다 하는 그런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물 얘기를 해볼까요? 보물은 귀한 거죠.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이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돈을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지 않죠. 적어도 금부치 정도 이상 되는 값어치, 그거 정도는 돼야 보물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책들, 소설책들, 만화 영화로 봤던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면 보물이라고 하면 막 번쩍번쩍 할 것 같고, 이런저런 보석들이 있고 혹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어떤 특별한 물건, 이런 걸 보물이라고 하죠. 보물의 속성을, 보물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귀한 것입니다. 맞죠? 귀하다는 건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높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물입니다. 자,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숫자, 돈으로 환산하죠.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숫자로 파악하고 그 숫자는 곧 돈으로 매겨지고 모든 가치가 그 돈의 숫자로 인해서 줄을 서게 되지요. 보물이라고 할 정도의 가치가 되려면 돈으로 얼마 정도 이상 되어야 할까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땅의 보물이 나오고 하늘의 보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조가 되고 있죠. 땅의 보물은 아마도 세상의 가치로 헤아리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귀한 것일 겁니다. 그럼 하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땅의 보물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하늘의 보물일까요? 그 하늘이 아닐 것이고요. 그 보물이 아닐 겁니다. 하늘의 보물은 아마도 하나님이 가치를 매겨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땅의 보물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일 거고요.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아도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다를 거다.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은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쌓는 보물을 생각하라 하십니까? 하늘에 쌓는 보물을 생각하라 하십니까?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땅의 보물은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더 단순하게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돈은 필요합니다.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세상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1가치, 첫 번째 가치로 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놓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자꾸 말하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말씀 원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죠?
같은 것은 보물이죠. 다른 것은요, 그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쵸?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의 뜻만 가지고 생각하면 보물은 같아요. 그쵸?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어디에 이건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느냐일 겁니다. 보물은 같다고 여겨지는 문장이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보물이 같을까요? 땅에 쌓는 보물, 저는 땅의 보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하늘에 쌓는 보물, 저는 하늘의 보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내용이 같은 것일까요? 어디에 쌓는지만 다른 것일까요? 그런 적용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게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귀한 것, 중요한 것, 이것을 땅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모아두고 집착하는 것과 같은 귀하고 중요하고 쓸모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귀하게 여겨지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같은 보물을 달리 사용하는, 다른 곳에 쌓아두는 것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미로 파악해 볼 때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물은 같은데 장소가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이해하면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건 내용이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단순해지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땅의 보물을 추구하라는 말씀인가요?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라는 말씀인가요?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가 아니라 보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 다르고 땅의 보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판단의 기준과 가치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냐?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가치는 값어치라는 말도 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의 가치는 땅에서 누리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좋은 것들을 내가 갖는 것,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첫 번째로 두고 그것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혼란이 있고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냐? 땅 위에 살죠.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조건 위에서 사는데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따라 산다. 이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살아가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 안에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당연히 손해보는 걸 피하고 이익을 찾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지 라며 믿음의 선택을 하기도 하죠.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런 혼란과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고요. 믿음의 길이 추구하는 것은 성도의 삶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 이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잘 정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물을 찾는 이야기나 영화를 보면 내용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여주는 어떤 액션이나 보여주는 요소들이 달라질 뿐이지 줄거리는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아닌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보물을 함께 찾지요. 그런데 결국에 결론에 보물을 찾는 것은 누굽니까? 주인공이지요. 주인공이 착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쨌든 간에 하여튼 주인공이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합니다. 보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죠? 처음에는 그들이 뛰어나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여주다가 그들은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보물 지도를 파악하는 암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보물을 찾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고 엉뚱한 다른 곳에서 보물을 찾고 그러죠. 보물이 귀한 줄 알고 찾는데 암호로 된 보물 지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보물을 찾는데 보물을 발견하는 암호 코드가 있는데 그 암호 코드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면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상징,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도 비유하자면 보물을 찾는 여정과 같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살죠. 자기 나름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물을 찾는 보물 지도요, 암호다, 이렇게 믿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찾아 헤매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그 보물, 무엇을 찾기 원하십니까? 전 인생을 다 걸어서 이루고 찾기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행복일 수 있겠죠? 행복입니까?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다 필요 없어, 나는 재산을 모아야 돼, 재산을 바라보며 재산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민석 집사님이 제일 이걸 실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녀가 우리의 보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자녀가 아닐까요? 자녀가 보물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이면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고 뒷바라지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겠지요. 혹은 내가 만족하는 인생, 나의 만족, 어떤 성취, 이런 것을 인생의 가치로, 보물로 여기고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행복, 재산, 자녀, 만족, 이런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이것들을 줄을 세워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들 중에 제일 그래도 가치 있고 수준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고, 물론 좋은 건 좋은 건데 비교해 보면 좀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재산을 모으는 것, 부자 되는 것, 이 가치, 이 보물은 사류, 꼴찌입니다. 꼴찌. 사류. 그 다음에 자녀의 성공, 이건 3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데 집착하고 사는 인생보다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사는 인생이 그래도 조금 더 가치 있지 않나? 이런 거죠. 자기 만족을 바라고 추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 2류 인생쯤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행복은 파랑새는 가까이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하는 삶 가운데 행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생 뭐 별거 있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행복하고 눈 감을 때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지. 이거 인류 인생, 인류 보물일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죠? 이런 얘기만 하면. 영류 인류 위에 영류, 저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조금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 쉽지 않아도, 가진 재산이 있는가 했을 때 내놓을 게 없어도, 자녀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속상해도,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냐 했을 때 대답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다. 이거 다른 말로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한다면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요, 눈 감는 순간 내 인생 참 그래도 가치 있었다,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유의 보물을 발견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뒤에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현대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고 현대인들 사람들에게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옛날처럼 어디 뭐 보물섬에 보물이 묻혀 있다더라, 보물을 가득 실은 배가 바다에 잠겨 있다더라, 이런 거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현대 시대의 보물, 저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부동산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요. 이건 이제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캐나다 땅에 살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좀 해보기도 했는데 와서는 뭐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어디 가서든지 온라인으로 거래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산다는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전자를 이렇게 넘어갔다가 요즘에 굉장히 악재가 있어서 5만원대로 다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주 가격이 5만원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그게 끝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경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경제를 잘 모르지만,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잘 모르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주식이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쌀 때 사고, 그게 오르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제일 비쌀 때 팔고, 다시 값이 떨어져서 싸지면 또 사고, 다시 비싸지면 팔고, 요거 반복하면 내 재산 가치가 막 늘어나지 않겠어요? 조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해도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럼 보물상자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잘 모르지만 얘기해보면 성장할 회사인데 아직 주식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주식시장에 나갔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죠. 위기를 만나서 잠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게 원래 망할 회사가 아니고 극복할 수 있는 회사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 사야 될 기회죠. 그런 거잖아요, 주식이. 계속 성장할 회사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구입해서 주식을 팔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짧게 반짝 올라서 이익을 본 주식이 있어도 그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고 사양산업으로 보인다면 적당한 기회를 봐서 팔아야 될 일이겠죠. 문제는,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투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해서 조금씩 늘려가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 단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았다 하는 걸 초단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분류하고는 좀 다른 분류지만 가치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골라서 오르기 전 혹은 일시적으로 내렸을 때, 즉 쌀 때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투자 방법입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투자 방법이 다른 방법인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몇 가지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조금 아는 분들은 되게 우습게 들리시겠고, 그쵸? 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주식 투자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거에 혹시 잠깐이라도 어떤 영감을 받았다, 착각입니다. 제 얘기 듣고 주식을 사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핵심은,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핵심은 뭔가 생각해 볼 때 뭐예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알아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주식 투자도 가능한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물을 찾는 인생이 되는 것도 가능한 것이겠지요. 보통 사람들이 경제의 흐름과 기업의 발전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닐 정도니까요. 하지만 주식 투자나 뭐 다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손해봤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투자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 않습니다. 꼭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보물찾기는 성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대충 되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이 있나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요. 이번 생이 있는지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나에게는 유일한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인생 투자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가를 틀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너무 답하기 쉬운 것을 처음에 다 얘기하고 오래 끌어왔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의 보물을 찾지 말고, 땅의 보물에 투자하지 말고, 땅의 보물을 쌓는 데에 인생을 사용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땅의 보물은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치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땅의 보물이 돈, 명예, 권력, 성취 이런 것이라면 하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가서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늘에 쌓는 보물을 나름대로 각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향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보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성숙한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져서 믿음의 기둥이, 줄기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풍랑이 몰아치고,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든든한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요거 보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식, 지혜가 있다면 그거 보물이죠.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 다른 가치가 아닌 사랑과 희생의 그런 가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삶, 그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가장 근본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고치고 이런 방향, 이런 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쌓고 하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도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방향성은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해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딱 맞는 보물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답이 없네요. 하지만 큰 원칙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방금 얘기한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남이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찾아가면 거기에 하늘의 보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거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이거 본질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모순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걸 빼면 사실은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국에 따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내 안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한 내 생각에 갇힌 틀을 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늘의 보물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깔때기 같죠? 모든 것들, 모든 말씀의 내용이 결론은 여기로 저는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 그건 멈출 수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직 시작 안 하셨다고요? 다행입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되고요. 시작하셔서 힘들어서 잠깐 쉬고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내가 저기까지 완성해놓고 그때부터는 평안하게 살리라 그런 거 없어요.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늘의 보물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